우리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제가 요즘 신방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거의 매주 듣는 것 같아요. 매주 어떤 얘기를 듣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애타게 부르짖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잘 만나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이토록 역사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떤 얘기까지 듣느냐 하면 그렇게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 하나님을 포기해버렸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오늘은 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어떤 길로 이끌어가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말씀을 보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오늘의 겨울 추위 같은 이런 겨울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도 굉장히 춥습니다. 거기는 중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겨울이라고 해도 우리보다는 덜 춥겠지. 물론 덜 춥습니다. 덜 추워요. 우리는 뭐 영하 10도, 15도 지금 뭐 옛날엔 저는 20도 몇 도까지 봤는데 그 정도까지 춥진 않지만 예루살렘도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거의 0점까지 내려가기도 해요. 0도 혹은 그 근방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광야에서 불어오는 삭풍이 불면 뼈가 시리도록 굉장히 추운 계절인 거죠. 근데 그 계절에 있는 명절이 어떤 명절이었냐면 수전절이었던 거예요. 성전을 회복한 날. 성전이 이방에게 넘어갔다가 그 마카베오 혁명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성전을 회복한 날을 이제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인 것입니다. 그 수전절 날 이 그 명절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 이제 거니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24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고 합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되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 말인 거죠. 우리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메시아면 메시아다고 확실하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한테 헷갈리게 만들지 말고 당신이 메시아면 우리에게 좀 확고하게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나 따라와 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하죠. 충분히 우리도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전에 자신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물을게요. 있을까요? 있어. 그렇죠. 있어요. 답을 잘 알고 계시는군요. 있어요. 그리고 많이 얘기했어요. 실제로. 요 전에도 보면 여러분 10장을 잠깐 보세요. 10장 앞쪽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자기선언이라는 그 자기선언이 7개가 나옵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죠.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설교하실 때 요한복음 강의하실 때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에고 에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신학적으로 그대로 끌고 돌아와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얘기가 뭐냐면 신적 자기 선포인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 그래서 그 모든 신적 선포, 자기 선포들은 하나같이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메시아요. 내가 바로 다시 오리라 명령된 인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거듭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10장을 한번 보시면 11절을 한번 보세요. 17절부터 봅시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모든 양떼들 즉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림을 받는 그 통로 입구 즉 내가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11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떼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벌어서 그들을 구원해내고야만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자기 선포를 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요, 이 땅을 구원하러 온 참된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거듭거듭 강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는 것입니까? 예수님 자꾸 우리 헷갈리게 하지 말고 예수님 확고하게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노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한테 이미 말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요. 내가 이미 너희들한테 다 말했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심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의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의심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결정론적인 대답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 양떼가 처음부터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도 너희는 믿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궁극적으로 예정론적인 우리가 결말을 본다면 그렇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어야 되는 본문은 뭐냐면 이 결정론적인 예정론적인 결말 이전에 행간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행간 속에 숨겨진 뜻을 우리가 잘 보자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의심을 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과 자기들의 생각 사이에서 갈팡질팡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들 생각에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예수님을 가차없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차없이 버리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탁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가라는 거죠. 여기에 기저에 저변에는 무엇이 깔려있냐 하면 유대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청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사진과 지금 오늘 눈앞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을 딱 비교를 하니까 뭔가 맞는 듯한데 또 아니라는 거죠. 뭔가 부조화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예수님을 가차없이 버리기에는 예수님이 너무나 권위가 있고 예수님이 너무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랬던 것이 이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그들이 봐도 예수님은 너무 능력이 있었거든요.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뜨게 하고 갖가지 이적들을 일으키는 것을 봤을 때 능력이 너무 충만하단 말이에요. 저거는 사람의 힘으로 오지 않는다. 그럼 저건 도대체 누구에게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놀란 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그 말씀 속에 권위가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가슴을 때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 속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말씀을 들으면 서기관과 다르더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놀라더니 그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자 같더라 이렇게 놀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권능과 권위, 엑소시아와 두나미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놀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척결해버리기에는 뭔가 마음에 걸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 한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꽉 잡고 들어가야 되는 지점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 나름의 메시아상을 그리고 있다는 이 지점 이걸 우리가 중간에 잘 잡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현상이 발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의 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도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상은 어떤 것이었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컨텍스트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에 처해 있던 것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왔거든요. 세계 최강대국의 지배 아래 들어와 있는데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식민 지배. 우리는 36년간 일제 식민 치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일전은 뭐도 지면 안 되죠?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잖아요. 목숨을 걸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 이겨야 돼. 근데 유대인들은 그보다 더 오랜 세월들을 로마의 압제와 폭정 아래 거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유 없는 고통과 아픔들 속에 막 들어가셨죠.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이 예수님 오실 때 당시에 굉장히 급격하게 커졌어요. 그래서 무슨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원했냐면 마치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어떻게 했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더니 모세가 그곳에 가서 애굽을 혼자 들어가서 초토화시켜버렸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놓고는 200만 명이나 되는 우리 민족을 끌고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란 마치 모세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 가운데 와서 우리를 압제와 억압에서 구원해줄 또 다른 모세와 같은 자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전쟁에 능한 군주가 이 땅에 와서 모든 로마 제국을 엎어버리고 열방과 이방 세력들을 다 엎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이 온 세상 위에 높아지는 역사,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이런 그들의 그리스도 상이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상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데가 어디냐면 우리 요한복음 조금 앞에 가보면 요한복음 6장에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펼쳐보지 않아도 돼요. 제가 더 설명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에는 어떤 제목이 나오냐면 오병이어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 잘 알죠? 오병이어 장면은 4개 복음서,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그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는 어떠냐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사람들의 숫자를 우리가 어림잡아 추산하면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0,000명에서 15,000명이 줄이고 목마르며 고통스러운 가정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떡 5개 물고기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그냥 손에 받아 들더니 떼서 나눠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척척척척 나눠줬는데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이걸 당시에 있던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눈으로 목도를 한 거예요. 눈으로 목도한 정도가 아니라 먹고 마시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예수님을 억지로 뭘 삼으려고 했다 그래요. 뭘 삼으려고 그러죠?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왜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죠? 그 왕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딱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때 그 사람들이 떡 5개 물고기를 2마리를 통하여 배부름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팡 하고 터진 게 뭐였냐면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메시아야 라는 생각이 가졌다는 거죠.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에 딱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의도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확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태워서 보내버리고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가지고 제자들과 합류하고는 그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장소 반대편에 가서 계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렀던 사람들은 이제 무슨 욕구가 다시 샘솟아 오르죠? 뭘 다시 먹고 싶다? 빵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빵하고 물고기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아가요? 예수님 찾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제 그 장소에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갔더니 거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하면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걸어서 반대편까지 간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는 한참을 찾고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 찾아가지고는 라피오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애타게 찾았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했어요. 그럼 영원한 양식이 뭡니까? 나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세는 하늘에서 떡을 내려줬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당신도 우리한테 떡 좀 주십시오. 이미 어제 떡을 먹어놓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어도 너희 조상들은 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만나, 그런 육적인 양식을 너희들이 아무리 반복해서 먹어봐야 그건 너희에게 구원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전부 다 나에게 나와서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너희는 영생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 살과 제 피를 먹으면 여러분 영생합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미쳤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뭔데, 예수님은 또 실제로 깡말랐거든요. 예수님 보고 줄 살도 없을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보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뭔데 자기 살을 주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하느냐.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에는 그런 말이 들어갈 수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요. 그리고 심지어 그 장면 아십니까?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예수님과 함께하던 12명의 제자 말고 많은 제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다 언급되진 않지만 그 중에 상당수도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떠나버려요. 너무 어려운 말씀이야. 좀 더 나가면 예수님 말씀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 없어. 왜 떠났을까요? 그들의 메시아상에 예수님이 맞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이란 무엇이냐? 정치적 메시아였는데, 그럼 정치적 메시아란 그냥 쉽게 풀어서 무슨 말이냐? 문제의 해결자인 거예요. 어떤 메시아라고요? 문제의 해결자라는 거죠. 문제의 해결자가 자기 메시아예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바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 때문에 이 한파를 뚫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강하게 부르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도대체 어떤 메시아를 만나려고 이 자리에 왔을까? 어떤 메시아를 찾아서 이토록 나는 험한 길을 달려서 나는 이 자리에 와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메시아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여러분이 그리는 이상적 메시아상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오늘 설교 제목에다 붙였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라고 붙였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고 싶은 예수, 여러분이 만나보고 싶은 예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만나야 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일까요? 내가 만나야 할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가 아니라 내가 그리는 꿈에 그리는 이런 내 틀에 딱 들어와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 낮추시고 맞추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 속에 기록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을 누구에게 강하게 요구를 하냐면 하나님께 강하게 요구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메시아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메시아가 되어주세요라고 강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인생 가운데 계속 반복돼요. 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찾는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만납니다. 인생의 문제를, 어떤 문제를 만나죠. 그러면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돌입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요. 문제의 해결자로서의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가 아니면, 해결 안 되면 큰일 나요.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잘 안 들립니까? 잘 들리는 척 가만히 있지 말고, 자, 잘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들리던가요? 들리시는 분? 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저. 근데 여러분 들려요? 잘 안 들리잖아요.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주게. 전 제 평생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그래서 문제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이 뭔가 인격적으로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돌입합니다. 무슨 생각이 딱 그 다음 단계로 돌입을 하게 만드냐면 이렇게 해요. 내 정성이 부족한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죠. 내가 뭔가 좀 부족하게 행하는가 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단계로 돌입을 하면 내가 더 열심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들을 막 행합니다. 예배를 열심히 참석해요. 새벽도 나오고 금요도 나오고 특세도 나오고 주일 예배는 당연히 열심히 막 드리고 팀 모임도 잘하고 조 모임도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같으면 또 3.1교회 같으면 또 뭐 더 참여하려고 그럴까요? 선교.
그렇지. 하나님이 선교 좋아한대. 선교를 열심히 참여하려고 그러고 헌금도 열심히 내려고 그러는 거야. 11조도 내고 감사헌금 내고 성탄헌금. 저 내지 말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막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들릴까 안 들릴까? 안 들려요. 미안하지만 안 들리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어떤 면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게 흘러가죠. 그리고 나면 지치다 못해서 그 다음 단계로 돌입을 해요. 그 다음 단계는 뭘 것 같습니까? 원망.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그 다음 단계로 돌입합니다. 이제는 원망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보니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구나 라고 결판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결론까지 가게 된 데는 뭐가 깔려있냐면 내가 만든 메시아상이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특히 이 메시아상이 언제 하나님관이죠. 이 하나님관이 신관이 언제 딱 만들어지냐면 10대 제가 봤을 땐 중고등학교 시절과 20대를 넘어서는 그 청년 시기에 그때 딱 만들어집니다. 그때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는 자기 정체성이 마련되고 세계를 바라보는 자기의 시각들이 열려지고 자기 나름의 판단 기준이 생기고 자기가 속해 있는 곳이 모태신앙 같으면 어릴 때부터 교회이다 보니 이제는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진 부모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만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하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모멘텀이 작동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타이밍에 이렇게 엉뚱한 잘못된 메시아관을 성립시키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를 않을까요? 대답은 간단해요.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 하나님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그런 메시아가 있는데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 메시아가 내 음성을 막 듣고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그가 대답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맞붙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난 다음에 아합 왕을 통해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싹 다 모아달라. 나 혼자 붙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좋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쫙 모였죠.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경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구경을 제일 좋아합니까? 싸움 구경, 불 구경. 근데 열왕기상 18장은 싸움 구경, 불 구경이 다 나와요. 불로 싸우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뭐라고 했냐? 엘리야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자, 우리가 제단을 버려놓자. 그리고 그 위에 각을 떠서 소를 잡자. 그리고 잼을 잡아놓고 인간이 불 붙이지 말자.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를 테니 너희는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을 불러라. 그리고 그 신이 불 붙이는 쪽, 그가 바로 진짜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오케이, 좋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했어요.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 after you, 너희 먼저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850명이 시작했어요. 촤 난리를 쳤죠. 그랬더니 이제 뭐 무당이 작두에 뛰듯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했는데 오전 9시부터 시작했거든요.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장 3시간이 지나갔어요. 12시쯤 됐습니다. 정오쯤 되니까 사람이 여러분 3시간쯤 지나면 지겹잖아요. 지겨워서 엘리야가 시비를 걸어요. 놀리죠. 엘리야가 뭐래? 엘리야는 자신감이 충만한 거야 이미. 그래가지고는 막 놀려요. 그래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 신은 아주 뭐 지금 묵상을 하는 것 같다. 야, 좀 더 크게 부르짖어봐라. 묵상을 하는 건지 잠을 자고 있는 건지 어디를 산책하고 있는 건지 모르니까 더 크게 부르짖어봐. 더 크게 부르짖어 응답하지 않겠니? 라고 했어요. 사람이 놀림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분노가 치밀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더 난리를 쳐요. 말 그대로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더 난리를 치는 게 어땠냐면 자기들의 규례를 따라서 몸을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창이나 칼을 긁고 들어와가지고 당시 우상숭배 의식 가운데 어떻게 했냐면 몸을 자해해요. 그래서 팔이나 이런 데를 그어버립니다. 칼로 쭉쭉 그어버리는 거예요. 몸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왜 긋겠어요? 여러분 이 긋는 이유가 뭘까요? 더 큰 희생을 바치면 응답할 거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이건 그 신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뭐죠? 이런 거예요. 무언의 이런 말을 하는. 이래도 응답 안 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래도 응답 안 할 거야? 신을 윽박지르는 거지. 그건 신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누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오후 3시까지 응답했는데 장장 6시간을 부르짖어도
구경꾼들도 지쳐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왔죠. 엘리야가 나와서는 무너진 제단을 12개를 다시 돌을 쌓고 수축하고 그 위에다가 재물을 각을 떠서 벌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사람들에게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 마치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불살라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전자의 850명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왜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불이 안 떨어집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는 나무 토막입니다. 여러분은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믿음이 아주 강하신 것 같아요. 바알과 아세라는 여러분 나무 토막이에요. 나무 토막이에요. 그냥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강수량 많이 줬으면 좋겠고 농사 잘 되게 만들어주는 신을 갖다 바알이라고 이름 붙이고 아세라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자기의 욕망이 투영이 된 대상일 뿐인 거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된 메시아관을 따라서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 관역을 빗나간 화살을 쏘면 아무리 힘을 다해서 쏴도 잘못 맞아요. 응답이 안 온단 말이에요. 틀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인생에서 그렇게 어려운데 내 문제에 아예 관심이 없는 건가? 내가 좀 틀렸다고 하자 그래. 하나님은 그러면 내 문제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좀 나한테 바로잡아 주시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거 아니야. 왜 내 문제에 그렇게 내가 울부짖고 난리를 치는데도 하나님은 왜 제 음성에 이런 방구 응답도 안 하십니까? 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개념을 두 가지를 좀 잘 살펴봐야 돼요. 먼저 이해를 해야 그 다음 단면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죄악.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에 나오면 그냥 매일같이 쓰는 말, 예배 드릴 때마다 죄악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죄악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죄악의 제대로 된 의미를 알고 쓰는 사람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아요. 죄악이란 뭐냐면 딱 신학적으로 똑바로 분석하면 이런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악이죠. 죄와 악을 구분 짓는데 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 때문에 비롯된 현상이에요. 결과예요. 자, 죄가 원인이고 악은 그 결과라는 겁니다. 자, 이 땅에서 병듦, 고통, 빈곤, 아픔, 슬픔, 시기, 다툼, 폭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 더 나아가서 그 모든 문제의 결정판이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이 모든 것들, 인간이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잘못된 이 세상의 부조리한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악이에요. 그러면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 즉 원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사상, 그 경향성, 그걸 뭐라고 부른다는 겁니까? 그걸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뭐가 발생하는 거죠? 악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하냐면 악을 해결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 이 악을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조국을 해방시켜 주세요.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귀신을 몰아내 주세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갖가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형이 우리 아버지가 죽어서 유산을 남겼는데 저한테 돌아올 유산을 몽땅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우리 형한테 명령해가지고 저한테 유산을 넘겨주라고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려요. 누가 나를 너희들 가운데 재판장으로 세웠니? 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언뜻 상식적인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이 너무 죄송해요 좀 이런 말 써서 얄짤없잖아요. 매몰차잖아요. 한마디 얘기해 주면 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나빠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하시려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뭘 하러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즉 악을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야 된단 말입니다. 죄가 없어져야 뭐가 해결되냐 하면 악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니, 도리어 우리 문제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암에 걸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죠? 암에 걸리면 빈혈, 입맛이 없어요, 살이 쫙쫙 빠져요, 그 다음에 극심한 고통들이 밀려오죠. 의사에게 찾아갑니다. 진찰을 했더니 암이란 진단이 나왔어요. 근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처방을 내려주냐면 아프니까 진통제 주고, 빈혈이 오니까 철분제 주고, 몸무게가 쫙쫙 빠지니까 영양제 처방해 준단 말이에요. 정말 좋은 의사죠? 좋은 의사입니까? 아니죠. 그런 증상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처방들을 대증요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아무리 해봐야 그 사람을 진정하게 낫도록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진짜 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덩어리를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인간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이 죄를 이 땅에서 도려내 버리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걸 자신의 십자가로 도려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이걸 주시길 원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을 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그 영생에 관심 없어요. 죄가 해결되는 것은 관심 없단 말입니다. 악이 척결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뒤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러 그래요. 그런 예수님, 그런 메시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은 이 죄에서 벗어나는 궁극적 자유와 영생을 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시면 성경에서 나오시는 그 예수,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 한 가지 개념을 잘 세워야 돼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어그러짐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감을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영혼을 뚫고 나와야 돼요. 절절한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은 그걸 해결해 주러 왔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어요. 저는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거 좋습니다. 다 좋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에 봉착하고 제가 고통스럽고 낙심하고 절망스러울 때 왜 그렇게 가만히 침묵만 하십니까? 좀 뭐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되죠. 왜 그렇게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까? 얘기를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 바알 과세라 우상들처럼 나무 토막처럼 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은 왜 내가 아프고 괴로울 때 왜 한마디 말을 안 하시냐 말이에요. 내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라라고 왜 얘기를 못 하냐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제가 소명을 강하게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라고 부르시는 것 같다. 내 인생을 전부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러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제 속에 아주 강하게 자리 잡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음을 제가 이제 저의 멘토 같이, 저의 영적인 엄마와 같은 그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저를 끌어주셨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막 고민하다가 얘기했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당장에 네가 그렇게 행동을 취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은 지 이제 겨우 1, 2년 됐는데 그 마음이 불타오르는 마음에 막 신학교 가겠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되게 고민을 하시고는 뭐라 그랬냐면 담임 목사님하고 만남을 주선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만나보고 수민아 네가 그 다음 길을 결정하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담임 목사님을 만나러 송태근 목사님 아닙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을 딱 만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보통 목회자들은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이렇게 소명받았습니다 하고 찾아오면 19은 거절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라고.
왜냐하면 소명은 굉장히 그 깊고 오묘한 것이거든요. 그냥 덥석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향해서, 저도 굉장히 겁이 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민아, 넌 내가 보니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아. 너는 목회자라고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했죠.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제를 걸었어요. 어떤 전제를 걸었냐면, 그러나 네가 바로 신학교는 가지 말아라. 네가 먼저 일반 대학교로 가서 일반 학문을 먼저 익히고 신학대학원을 가서 네가 사역자가 되면 좋겠다. 그래야 네가 세상도 어느 정도 알고 하나님의 세계도 알면서 같이 포용할 수 있는 넓은 포용성을 가진 목회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그런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좋겠다고 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뭐가 터졌냐면 IMF가 터졌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말로만, 전설로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 IMF가 지금도 경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뭐 리만 브라더스 2008년대 사태 일어났던 거하고 뭐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인플레이션 일어나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어요. 한국이 그냥 콕 집어서 그냥 문자 그대로 쫄딱 망해버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그 사태 가운데 저희 집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건설업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건설업은 여러분들이 벌써 듣기에도 어떻습니까? 경기를 엄청나게 많이 타지요. 우리 집안이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그래요. 여러분이 소원대로 망했어요. 쫄딱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 버렸는데, 주저앉고 나니까 난리가 났죠. 근데 저는 이제 집에서 본가에서 떨어져서 진주에서 하숙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하숙비가 막 밀려가는 거예요. 하숙비가 막 밀려가는데 저희 하숙집 아주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이, 전 지금도 감사해요. 하숙집 아주머니가 석 달, 넉 달이 하숙비가 밀려도 저한테 얘기를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저를 불러놓고 아주 미안한 표정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민아, 사실은 네가 지금 하숙비가 밀려가고 있다. 너무 막 가슴 뜨거운 얘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동생은 그 시골의 큰 집에 혼자, 그때 제 동생이 1살 어리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그 고등학교 2학년 혼자 그 집에 있고, 집에 날마다 누가 찾아올까요? 그렇죠. 빚쟁이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동생을 그렇게 괴롭히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학교에 누가 찾아왔냐면 빚쟁이들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앞문을 벌컥 열고는 덩치가 이만한 남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여기 성수민 어디 있어? 막 얘기를. 우리 반도 다 놀라고, 막 선생님도 수업하고 있다가 너무 놀랬죠. 그리고 막 소란을 피우는 거죠. 성수민 끄집어내라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데 이제 대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잖아요. 이 대학교 진학을 두고 고민 끝에 제가 내린 묘안이 있었어요. 그 묘안이 뭐였냐면, 돈이 들지 않는 학교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돈이 들지 않는 대학교로 제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 사관학교였습니다. 근데 저희 외가가 그 군인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군에 대한 동경이 있고, 그리고 사관학교는 제복이 멋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특히 3개의 사관학교 중에 어디를 생각을 했었냐면 해군사관학교를 가려고 그랬어요. 육군사관학교는 교복이 초록색이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공군사관학교는 제가 눈이 안 좋았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눈이 안 좋으니까 파일럿은 포기. 근데 해군사관학교는 하얀색 제복에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남자는 또 제복에 대한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는 그래, 해군사관학교로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해군사관학교 가면 국가에서 돈을 다 대주고 다 해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월급도 나옵니다. 학교인데. 그래서 저는 딱 그 생각이 너무 좋아서 이러고 있는데, 아까 그 선생님, 엄마 같은 선생님이 갑자기 저한테 뭐라고 하면 책 한 권을 내주는 거예요. 책 한 권을 내주는데 무슨 책을 내줬냐면 한동대 사람들이라는 책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벌써부터 여러분 불안한 결말을 느끼고 계시죠? 그래서 그 한동대 사람들이라는 책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민아, 내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 자꾸 네 생각이 나더라. 네가 꼭 갔으면 좋을 것 같은 대학교였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여차여차 그 사이에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많은데 생략하고,
그 책을 읽고 나서는 마음속에 한동대라는 그 기독교 학교라는 그 학교가 갑자기 마음이 커진 거예요. 그전에 선택지가 하나였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선택지가 두 개가 딱 떠오른 거죠. 한동대학교, 해군사관학교. 근데 이 어디를 가야 하나님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를 가는 게 좋은 건지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딱 얘기를 해주면 돼. 해군사관학교 겨우 이러면 그냥 고민할 필요도 없고 해군사학교 빡 쓰면 되고, 한동대학교 이러면 그냥 한동대학교 쓰면 되는데,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두 개 다 치고 합격하는 데로 가면 되잖아요. 저도 그 생각을 왜 안 해봤겠어요. 근데 여러분, 해군사관학교는 특수대학교예요. 먼저 전형이 빨리 하는데 치면은 합격하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선택지가 파괴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섣불리 지원을 못 하겠네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으니까 정말 문자 그대로 머리카락이 빠질 것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때 학습지를 받아보거든요. 이 주마다 학습지, 주간 학습지가 오는데 그 주간 학습지에 뭐가 있었냐면 대학교를 두 개 대학교로 소개해주는, 딱 한 개 대학교 한 개 대학교 소개를 해주는데, 딱 그게 맨 그 뒷페이지에 있었습니다. 뒷페이지에 딱 펴는데 무슨 대학교가 나왔을까요? 왼쪽에 너무 제가 진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기억 생생하게. 왼쪽에 해군사관학교, 오른쪽에 한동대학교가 써 있는 거예요. 내용이 지금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두 학교 다 너무 좋다.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 저는 마치 무슨 느낌이냐, 하나님이 저를 보고 여러분의 표정 같은 이런 표정으로 놀리고 있는 것 같은 표정 있잖아요. 수민아, 뭐 네가 원하던 네 마음대로 한번 골라봐, 뭐 이런 느낌. 와, 미치는 거예요. 너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결국엔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한동대학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한동대학교로 갔어요. 가는 과정도 기적같이 갔습니다. 이 얘기 다 하면 3박 4일이라 스킵하고. 궁금하시죠? 내년 금요 기도회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때 한동대학교를 그렇게 기적같이 갔어요. 너무너무 진짜 기적같이.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수민아, 그때 저희 집안이 망했으니까 등록금도 아무것도 없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 했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수민아, 내가 네 앞에 홍해를 갈라틀어 줄게, 그러시더라고요. 저 너무 깜짝 놀랐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제 앞에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저는 그 진주에서 탈출해서 나오는 게 저한테는 저희 출애굽기였습니다. 탈출해서 한동대학교로 넘어가서 나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한동대학교로 들어갔더니 정말로 적응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대학교인데 너무 저하고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학교가 너무 이국적이야. 학교가 좀 어떠냐면, 한동대학교는 느낌이 어떠냐면, 제 느낌이에요. 혹시 여기 한동대 사람들도 계실 거니까. 제 느낌은 마치 미국에 있는 어떤 대학교에 제가 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애들이 다, 학교 자체가 영어도 많이 쓰는데 애들도 영어를 그렇게 많이 써요. 막 샬라샬라 하고 다니는데 너무 기분 나빠. 왜냐면 나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수능 제가 영어 한 개 틀렸습니다. 이런 반응 기대했어요.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자존감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제가 정말로 내가 영어를 못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우리 제외 교포 학생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도 너무 많았고 거의 비율이 6대4 정도 됐어요. 국내와 해외 비율이. 그러니까 버스 타잖아요. 우리 학교는 통학버스, 주위에 아무것도 없고 저는 기숙사니까 포항 시내 들어갔다가 들어오려면 학교 버스를 타는데, 학교 버스에 딱 타잖아요. 타면은 전부 다 애들이 한국말로 대화를 하는 법이 없어요. 여기서 영어. 근데 또 여러분, 영어로 대화를 하면 또 어떻습니까? 은근한 자기 자랑을 또 크게 얘기하거든. 또 막 그런 게 막 너무 기분 나쁘고. 저는 입을 꽉 다물고 있고, 또 어떠냐면 우리는 학기가 마무리되잖아요. 그럼 소위 말해서 책거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파티를 해요. 종강 파티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떤 홀 하나를 빌리더니 거기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교수님하고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스탠딩 파티를 하는 거야. 그리고는 이렇게 잔을 들고 다니면서 한학이 어땠니? 뭐 이러면서, 아, 너무 디맨디드 했는데 그래도 내가 참 디프레스가 많이 됐지만 킥고잉 했잖아. 이랬더니 막 속에서 나의 경상도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야. 막 미칠 것 같은 거야. 나는 된장국에 막 이렇게 나물 비벼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마치 입안에다가 버터를 가득 안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인 거야. 그리고 한동대학교가 참 외로워요. 되게 외롭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어떻게 했냐면, 얘기가 있는데 재밌는 게 있는데 얘기할까 말까? 얘기합시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영어에 관한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학교는 영어 이름을 굉장히 독특하게 지으면 지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선배들이 영어 수업을 다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영어 회화 수업에 들어가면 그 선배들이 막 얘기하는, 수민아 너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어 이름을 아주 특별하게 지어, 튀게 지어라는 거예요. 그래야 각인이 돼서 그 아주 혜택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럼 영어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했더니 당시에 우리 학교에 정말 유명한 영어 이름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초코파이, 마징가, 이런 이름 진짜 유명하다. 그래서 너도 이런 걸 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고민 끝에 제가 뭐라고 지었냐면, 비웃지 마세요, 파이팅이라고 지었어요. 죄송해요, 이 반응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파이팅이라고 짓고는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교수님하고 막 생각하는데 교수님이 막 피식 웃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파이팅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피식 웃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님을 교정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날 그럴 경우를 미리 상정하려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선배한테 물어본 거죠. 선배 만약에 그 교수님을, 영어 교수님을 만나면 제가 인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면, 야, 촌스럽게 그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냥 이름을 부르면서 하이 이러면 된대요. 근데 저의 이런 이 경상도적 생각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 하이라고요? 그래, 절대 뭐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 예,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막 이걸 되뇌인 거예요. 이제 저희 교수님 조나단이었어요. 백인 교수님이 키가 크고 우리 학교에서 인기가 제일 많은 백인 교수님, 총각 교수님이었는데 저기서 조나단이 쫙 오는 거죠. 속으로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이제 막 가까이 다가올수록 인사를 했는데 벌써 조나단은 날 보고 눈짓으로 반갑다는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인사를 해야 돼서, 그래 쿨하게 그러나 예의 있게 딱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이 조나단. 그랬더니 저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막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교수님이 그 특유의 그 백인 특유의 그 오버하는 거 있잖아요. 하이 파이팅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제 너 바보지 않은 거 내가 안다 이거죠. 그렇게 지내는데 이런 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집안이 망했으니까 회복이 안 되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교를 다니고 하고 학교를 다니고 계속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는 기간이 너무 길어진 거예요. 제가 28살 되는 해 학교를 졸업했어요.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때 당시만 해도 28살에 대학교를 서른이 다 돼 가는데 대학교를 다닌다는 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저희 학교는 출석을 부르면 어떻게 했냐면 맨 윗번호부터가 이제 가장 고학번부터 불렀습니다. 고학번부터 그 클래스에 이제 저학번까지 부르는데, 학교가 작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알거든요. 근데 이미 제가 한 4학년쯤 됐을 때, 마지막 학기나 그때 3학년 말쯤 됐을 때는 이미 제 동기들은 1, 2년 전에 다 졸업을 한 거예요. 동기들은 다 졸업하고 어디 국제기구에 가고 유엔에 가고 대기업에 취업하고 미국의 아이비리그로 막 유학 가고 이런 상황이고 대학원을 가고 이런 상황인데, 나는 혼자 어떻게 했냐면 학교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지. 그리고는 학교에 수업에 들어가서는 있는데 교수님 눈에 띌까 봐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 갑자기 교수님 출석부를 뚝 보더니 맨 위에 99학번이 있거든. 그러더니 수민아 네가 여기 왜 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 99학번인데. 또 그 얘기를 할 필요 없는데 꼭 그 수업에서 99학번이라는 얘기를 콕 찍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애들이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야 99래 99. 야 나 구자 들어온 학번 처음 봤다. 야. 막 아마 지금 표현으로 보이자면 걔네들 입장에서는 고인물을 넘어서 썩은 물을 넘어서 화석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저는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제일 꾸는 악몽이 뭔지 아십니까? 꿈꾸기 싫은 악몽. 여러분 남자분들 그렇죠. 다 얘기하잖아요. 군대 다시 들어가서 지금 아직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꿈이잖아요. 저는 군대 들어가는 꿈을 한 번도 꿔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떤 꿈을 꾸냐면 아직도 학교 다니는 꿈. 그걸 지금까지 꿉니다. 그 정도로 트라우마가 심한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학교를 다녀요. 근데 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20대 때 어떤 한 자매를 좋아했는데 그 자매를 제가 6년 동안 사랑했어요. 6년 동안. 그 20대를 거의 통으로 그 자매 혼자만 좋아하는 거죠. 근데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비웃네. 아, 내가 이럴 줄 알고 오늘 휴지를 준비해 왔어요. 내가 너무 슬플까 싶어서. 6년을 짝사랑한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안 돼요. 소위 말해서 썸만 타는 거예요. 썸만 타고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선택의 기로와 삶에 어려울 때, 그럴 때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도 하나님, 제가 한동대학교를 택해야 됩니까? 해군사관학교를 택해야 됩니까? 이 여자애는 정말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여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면 저는 그냥 깨끗하게 포기를 할게요. 그래도 하나님은 일절 얘기가 없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는 지금 이 타이밍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일절 얘기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정말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거든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전 제가 정말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미래의 성수민이었습니다. 미래의 성수민. 미래의 성수민이 만약에 미래의 나가 지금 이 타이밍에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한테 와서 한동대학교 아니야, 제발 해군사관학교를 가, 거긴 너가 안 맞아 라고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여자애를 다 겪어봤을 거 아니에요. 몸소 다 겪어봤을 그 내가 찾아와서 직접 다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인생을 먼저 살아봤으니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실수하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 미래의 나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 과거의 20대의 성수민, 고등학교 때의 성수민에게 찾아간다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면 저를 붙잡고 울며 불며 매달리는 그 청춘의 성수민에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제발 얘기 좀 해주세요.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왜인지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왜일까요? 그 아픔과 그 선택과 그 고통과 그 실패도 누가 겪어내고 감내를 해야 되는 것이냐면 나라는 성수민이 감내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걸 회피하고 돌이켜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건 나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걸 감당하고 넘어가야 돼요. 수민아, 안타깝지만 이건 네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이 아픔을 뚫고 지나가야 하는 거야. 네가 이걸 친히 하나님과 결판을 내야 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 32살에 어느 날 갑자기 키 크고 우아한 여자가 네 앞에 나타날 거야. 그 여자가 너한테 아들을 셋이나 낳아줘. 그러니까 네 지금 보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여자 포기해버려. 그냥 깔끔하게 치우고 공부나 열심히 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픔도 내가 사겨내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인간 성수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래의 다윗이 과거의 다윗에게로 돌아가서 골리앗을 두들겨 잡으려고 하는 그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야, 너 그 골리앗 두들겨 잡으면 안 된다고. 너 저 골리앗 때려눕힌 순간 너는 13년 동안 방랑자 신세야. 미래의 요셉이 과거 요셉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에게 너 조금만 기다리면 네가 애굽에서 제일 잘 나가. 네가 제일 잘 나가. 네가 애굽의 총리야 라는 이런 얘기를 할까요? 미래의 아브라함이 과거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너 아들 낳는다? 하갈 내쫓아라?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또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과거의 나에게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껴안아주고 싶어요. 같이 껴안아주고 같이 울고 약속해주고 싶어요. 수민아, 내가 같이 있을게. 내가 같이 있을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도 동일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침묵하시지만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있어야 내 자신인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극복해야만, 내가 그걸 같이 걸어가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길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낮추시고 맞추어 주시는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고고한 자리에 높이 앉으셔가지고 거기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잘 되라 괜찮다 이렇게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친히 어떻게 하시냐면 미래에선 내가 온 것처럼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내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면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어려울 때, 그 힘들 때, 그 고통스러울 때 제가 느꼈던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뭐였냐면, 제가 눈물 흘리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할 때 우리 예수님은 나보다도 더 고통하며 더 괴로워하셨다는 사실이었어요. 나는 이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저는 기숙사에 살았고 하숙집에 살았으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내 룸메이트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옆으로 돌아 누워서 눈물을 흘리고 잠을 잤습니다. 그때 눈물이 옆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죠. 이게 웃을 일일까요? 이렇게 흘러내려요. 근데 그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제가 뭘 느꼈는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나보다도 더 슬퍼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저보다도 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아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젠다를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을 다 깨트리십시오. 다 부수어내십시오. 그리고는 이 마음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든지, 어떤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시든지, 어떤 모양으로 제게 다가오시든지 저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애타게 주님을 찾사오니 주님 내게 다가와 주십시오. 나에게 낮아지셔서 나에게 맞추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절대적으로 가지세요. 하나님은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면 자기 아들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구하는데 그분이 나를 안 만나준다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고 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하고자 하고 여러분의 고통 속에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조성하였다. 내가 너를 태초부터 선택하였고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엄몰치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텐데 우리 오신실하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할 텐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딱 그대로 녹아있는 가사, 그리고 그 녹아있는 찬양이 오늘 이 찬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결단코 사람들처럼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바뀌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내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정하고 불렀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오늘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처음으로 돌아가 부릅시다. 하나님 한 번 더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손길 안 미친 것 없습니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나의 작은 머리로 제한하려고 했던 하나님을 떠나 크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내가 만나기 원하옵나니 아버지 이 시간 내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